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목사님, 교회 왔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 죽음을 향해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그 당시 굴처럼 파놓은 데다가 앞에는 큰 돌무늬, 성경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어요. 그냥 보통 시체 같으면 적당한 돌로 막아놔도 될 텐데 이 무덤에 죽은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장사되고 난 뒤에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가지고 걸어가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죽음을 향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난 건강해,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장하셔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마치 인간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인간의 크나큰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죠. 아,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률 원인 1위가 우울증입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상실감이 인간의 그 절망을 부추기며 결국은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을 찾기가 어렵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다 아는 훌륭한 의사 한 분이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 탈조선하라, 그렇게 강연중에 이야기해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 앞에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맞닥뜨릴 그 죽음과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뭘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끝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그 죽음을 향해,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중에 이 여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보세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죽음이 끝인 걸 알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걸 알고, 상실감과 아픔과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상황에도 더해서 이제는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여러 수많은 인생의 돌문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에 비해서는 그거 그래도 좀 나은 인생의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죽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돌문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다 크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 돌문이라는 거인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 무력감과 아울러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날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무덤을 생각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돌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무덤에 먼저 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값을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무덤에 가 계신 거예요. 그게 왜 놀라운 소식이냐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문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잃고 더 이상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선택이에요. 절망. 그런데 우리보다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무덤에, 그 절망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시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내가 걱정하는 돌문을 마치 아들아 딸아 네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니 내가 해결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벌써 돌이 굴러졌더라.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벌써 우리 걱정거리를 치우신 거예요. 그 돌이 굴러져 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 볼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던데요? 내 돌문은 여전히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던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돌이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여전히 돌문이 있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나는 돌문이 열리기를 바랬으나 그 돌문이 아직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열려야죠. 해결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신 분이세요. 틀림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돌문이 막혀 있다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의 답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오느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찾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진리를. 무엇이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청년이, 이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무덤인데 빈 무덤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장사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큰 돌문을 열고 나가셨다. 여러분, 첫 번째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창으로 찔렀어요. 그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 장사 지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다. 이거는 몇 가지 차원에서 정말 더 말이 안 돼요. 왜? 그 돌문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 병사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병사 둘이만 떨렁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자고 있던 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그 큰 돌문을 옮기려고 하면 소리가 나고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로마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덤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의 돌문을 먼저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 무덤에는 시신이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무덤에는 시신이 있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라면 그 빈 무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시신이 있는 것도 상식이고 무덤이 있다면 거기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사실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바로 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는 노쇠해져 가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주셨어요.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식과 반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야 마땅하고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인 것이 확실한데, 여러분, 그곳에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역사, 이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오늘 여인들이 놀랐다 했잖아요. 놀랄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향해 가면서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돌문, 그 모든 것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끝났다는 두려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마지막 큰 돌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돌문을 옮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아침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정말 간곡히 이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 집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들아, 문 열려 있냐? 예, 아버지, 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내가 절망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살아나심으로 나도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돌을 옮겨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안 돼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의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값을 다 치르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절망하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가노라. 예수님께서 벌써 돌문을 옮겨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돌문 붙들고 괴로워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돌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할 일이라면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고 가면 되잖아요. 믿음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내 인생 팔아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걸 사람들은 놀랄 만한 일로 받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있는 게 무덤이고 그것이 상식인데 무덤이 비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여인들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건 가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복음은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동생들과 같이 생활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면 집에 와서 동생들하고 그렇게 같이 이제 먹어요.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오빠야, 그래 맛있나?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막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금 그때 했던 요리도 아니죠. 삼겹살에 콩나물 올려가지고 먹는 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제가 소뚜껑에서 그거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집에 와가지고 동생들 보고 야 먹자 하면서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3살 차이거든요. 딱 저를 보면서 오빠야 그래 맛있나?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 봐라. 말이 필요 없다. 여러분, 여인들은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의 기대는 그냥 죽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냥 돌문 그것만 누가 좀 옮겨줄 수 없을까?
그것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식을 깨트리고 사실을 깨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내 현실에도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 내 현실에도 얼마든지 희망은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소식을 오늘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돌문 때문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낙심한 채로 절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탈조선을 하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품에 안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기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 많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돌문은 벌써 옮겨졌습니다.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되고 믿으면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기죽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나게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